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6.25 사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한국 전쟁이 되겠죠. 20세기를 들여다봤을 때 100년 동안 20세기를 가리켜서 전쟁의 세기라 그럽니다. 그 100년 동안에 전쟁이 몇 번 일어났느냐면 11번 일어납니다. 1904년도에 그 유명한 발칸 반도에서 노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1904년도에. 그리고 이제 8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1912년도에 발칸 반도에서 두 번째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14년도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1939년도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50년도에 그 유명한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월남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중동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란과 이라크가 무려 8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마지막에 그 유명한 걸프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100년 동안의 이 세계의 굵직굵직한 전쟁이 무려 11번 발생을 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 1차 세계대전 때 공식적으로 죽은 사망자의 숫자가 854만 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때 사망한 군인의 숫자가 2,500만 명입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의 희생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2,700만 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5,2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전쟁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 세상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10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세기 동안 이게 전쟁과 테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발음도 안 되는 9억 명에 이르릅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전쟁은 어떠했는가? 여러분이 한국의 100년의 기간도 우여곡절, 말 그대로 질곡의 역사, 그게 한국의 100년입니다. 일제구에서 36년 동안 처절하게 이 땅이 유린을 당했잖아요. 해방이 된 다음에 3년 만에 다시 남북 하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2년 후에 지긋지긋한 바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난 후에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을 당합니다. 여러분 밀려서 낙동강 저 조그마한 그 지역까지 밀려서 이제는 조금만 혹 불면 다 쓰러질 정도로.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 공식적으로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을 했고 이 전쟁 때문에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10만 명의 정쟁 고아들이 길거리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전쟁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53년도에 이러다가 당신도 우리도 모두가 다 끝장나겠다. 그래서 이제 겨우 조금 스탑하는 것이 휴전이잖아요. 잠깐 좀 쉬자. 그런 상태로서 지금까지 이 전쟁에 대한 상태가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 그것이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한국 사람끼리만 싸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유엔이 만들어진 다음에 유엔의 이름으로 어떤 전쟁에 참여한 유일한 전쟁이 한국 전쟁입니다.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전 세계에 왔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한국전쟁 기념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서 보시면 저와 같은 조각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인상적인 글을 거기다가 새겨놨습니다. 뭐냐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희생했고 죽어갔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고 지금 우리들이 현재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과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질곡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때의 상황을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 나라를 보호하셨고, 이 나라를 건져주셨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구나, 그것을 강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역사의 한 대목을 우리들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freedom is not free. 자유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관교회 오셔서 등록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시고 있고, 여러분, 이 교회도 그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가가 있고 눈물이 있고 정성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면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박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느끼는 두 번째는 추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전해라. 이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로 많은 호칭을, 명칭을 갖다가 붙이게 되거든요. 사도들이 남겨놓은 흔적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 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필리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된 태동,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됐는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전이다 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교 행전이라 그런 말을 붙입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팀이 구성이 돼서 1차, 2차, 3차, 그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지나가는 장소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됐고요, 복음이 증거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유럽의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교행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드러난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되는데, 또 하나, 이 사도행전을 박해행전이라고도 붙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병마가 떠나가고,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고, 코로나가 떠나가고, 이게 놀라운 역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40대 된 선천성 하반신 불구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났죠.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에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날 회개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살고 있었을까? 10만 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만 5,000명이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 아이는 거의 한 3배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 믿겠다고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인구 가운데 2만 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 자체가 어떨 것 같아요? 뒤집어지죠. 지금 군산의 인구가 약 한 47만 정도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그 중에 한 20% 정도, 한 20% 아니면 10% 정도만 잡는다 하더라도 5만 명이 다음 주에 성광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군산 시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집어지지. 그런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강대상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이 설교 듣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리고 계세요. 왜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바로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박해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주름잡고 있었던 모든 정치 최고의 집단의 그룹 멤버가 살해해드린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잡고 있었는데, 이 주민들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신문을 하면서 당신들이 무슨 권위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박해가 치고 들어온 겁니다. 오늘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을 보시면은요, 여기 17절 말씀으로 들어갈 때, 17절 말씀을 들어갈 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사실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 빠져 있느냐면, 헬라어로, 원래 성경을 기록한 그 분어로 헬라어로 보시면 이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대라고 하는 접속사거든요. 이게 한국말 번역에서 조금 미안해요. 영어 번역에서는 이걸 정직하게 다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 번역에서는 이 접속사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문장과 밑에 있는 문장의 연결점이 조금 어색하게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7절입니다. 이 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앞에 16절을 읽으시고 17절을 읽기 전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집어넣으셔서 16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17절로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병든 자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교회 오셔서 하나님이 다 치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마음의 질병도, 정신적인 질환도,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막 그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브레이 처치,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시고 있는데 17절에 딱 가니까 그러나 마귀와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항상 영적 세계는 이와 같은 식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꼭 마귀와 사탄의 옆에서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거기에 붙은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박해를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파. 대제사장은 어느 그룹에서 나왔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 두 세력이 결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벌써 사상이 다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당히 복음적이고요, 보수적입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적이에요. 그리고 진보적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두개파 사람은 좌파측,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은 우파입니다. 그러면 좌파하고 우파가 하나가 됩니까? 지금 한국의 국회 개원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의 색깔이 딱 칠해지면 하나가 안 돼요. 근데 과거 시절에는 더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교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의 교리가 달라요. 부활과 그리고 천사 존재에 대한 문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슴의 사람이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머리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부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냐고,
그래서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천사의 존재 확인할 수 없으니까 천사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다 달라요. 근데 이 두 파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참 묘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했을 때 그때 이 그룹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사도들을 잡아서 박해할 때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돼요. 참 신기합니다. 어떤 공통 분모의 적이 딱 나타나면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하는데 여기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해요.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그 말이 영어 단어에 질루스라고 하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시기와 질투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어로 be filled with the jealous. 그 질투로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질투가 그렇게 생기게 됐는가?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여론 방향이 완전히 어느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사도들 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기 위치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심이 가득 차서 질투가 가득 차서 지금 둘이 도저히 하나 둘 수 없는 그룹이 하나로 딱 뭉쳐서 이 사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악성 바이러스가 이 질투입니다. 시기예요. 탐욕에 가득 찬 형이 있었고 시기심으로 똘똘 뭉친 아우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만나기만 하면 으르릉대네. 한 번은 이제 마귀와 사탄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형제를 딱 놓고 당신 중에 누구든지 제안을 하면 그 제안한 사람의 두 몫을 그 다음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형제가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만약에 탐욕의 형이 10억 달라고 그러면 시기심 아우한테 얼마가 가느냐면 20억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내 동생이 20억을 가져가? 이거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두 형제가 고민에 빠지다가 성질 급한 시기심으로 똘똘 뭉친 아우가 드디어 제안을 합니다. 내 눈 하나를 뽑아주시오. 그러면 탐욕의 형 눈이 몇 개 뽑혀요? 2개. 시기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수도승이 계셨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얼마나 돌을 열심히 닦으셨는지 일정한 도사급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승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타락을 시키자. 그래서 같은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갖다 가지고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미인계를 써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쓰자 그러면서 이 수도사에게 가서 귓속말로 한마디 살짝 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당신 친한 친구 누구 알지? 알지.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성당에 주교가 됐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수도승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어떻게 그 녀석이 주교가 되느냐고, 어떻게 그 친구가 주교가 되느냐고. 그래서 수도원을 떠나서 아직까지 수도원으로 안 갔대야. 소설가 까뮤가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 그 사실은 내 친한 친구가 나보다 잘 나가고 행복할 때다.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시기심이 가득 차서. 그 다음에 뭘 했는가? 18절에 보시면은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갖다가 가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 다음에 19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19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여기도 17절에 있었던 이 헬라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19절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19절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19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18절을 읽으시고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렇게 읽으세요.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크게 읽으세요 한번. 아니 시작하면 18절부터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보다 더 크게 다시 한번. 아니 조금 있다가 자 18절부터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이 19절의 그러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들은 감옥에다가 갖다 딱 처박아 놓고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딱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무슨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19절 딱 오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의 긴장의 관계 누가 완화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지금 지구상에 핵탄두, 핵이 몇 개나 있을까? 37,000기의 핵이 있습니다. 유엔의 상임이사국 자기들끼리만 갖기로 했잖아요. 근데 인도가 파키스탄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한 그 다음에 이란도 왜 우리는 못 갔느냐고 그러면서 핵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하고 이쪽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만 가지고도 이 지구 덩어리를 41번 파괴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핵입니다. 그 핵이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죠. 전략자산 해서 그 핵이 있으면 서로 균형 감각이 있어서 상대가 나를 치지 못할 것이다, 그 생각하면서 핵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리라 생각하고 지금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이 지켜줄까요? 여기 19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박해해서 갖다 집어넣어도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때 그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셨는가? 바로 그날 밤,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옥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감옥문을 활짝 열어 제끼면서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거기서 더 이상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2주 전에 여러분 영상 기억하십니까? 나와라이, 나와라요요요요, 나와라. 감옥 안에 처박혀 있지 말고, 거기서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내일 새벽부터 나와라이, 나와라요. 이게 누가 나오게 하시는가? 성령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아닙니까?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나오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기도 전에 여기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급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여기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뭘 하라고 하시는가? 20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첫째로 어떻게 해요? 가서. 우리말로는 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고, 가라 그 말이에요. 명령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성전으로 가라. 근데 성전이 어떤 장소인가? 이 사람들을 잡은 그 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뭘 하는가? 생명의 말씀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영어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New life, 새로운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This new life, 새로운 삶을, 이 생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증거하라. 그래요. 여러분 21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바로 그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다음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언제? 여러분 모든 역사는 새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성광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이 대한민국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남북한의 관계,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동안 그래도 한국전쟁 이후에, 휴전 이후에 큰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어느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박해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부터 세상에, 그러나 주의 사자가 와서 감옥문을 확 열어 제끼더니 이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그래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듣고 새벽에 가서 막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을 앞에서 박해를 주도한 대제사장과 여기에 사도급할 사람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귀와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주어줘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사자가, 주의 사자가 와서, 여러분 옛날 감옥은요 저 밑에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의 문을 팍 열더니 이끌어낸,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이 사도들은 그대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꼭 감싸 안아주시고, 코로나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셔서,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 때문에 가서 전하라. 그래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 속에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왜 가라고 할까? 왜 전하라고 할까?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손 들고 하면, 다시 한번 손 들고 하면. 그래요. 우리 두 손 한번 드실까요? 고백 한번 하셔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죠.